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에 그대로 말씀대로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질 때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직업 속에서 또 전문 기능을 준비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네, 사도행전 18장 오늘 18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부분과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배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배경이 임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이 되면 이때부터 정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막 흔들리거나, 막 욕심을 내거나, 막 상처를 받거나, 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분명히 서게 되고 또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대단한 전도자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에 맞춰져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자 했죠.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목표할 때, 기도할 때는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어, 문들이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본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수리아로 떠나갈새가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바울은 자신을 보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항구 겐그리아에 이르렀을 때 머리를 깎았죠.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발을 한 게 아니라 어, 유대인 또 랍비였고 또 바리새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깎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금욕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나실인과 같은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나실인에 대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기간을 감사의 의미로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도받았죠. 자기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계획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 그리로 방향을 틀어서 그런데 아덴에서도 고생을 했고 고린도 지역에서도 전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까지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나실인 서원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간 기점으로 에베소를 들렸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상륙했죠.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의 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결과를 주셨는지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울은 인도받은 거죠. 자신의 뜻보다. 그리고 어려웠을 때 어려운 현실을 두고 그냥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시지, 대단한 문들이 열리지, 대단한 사역의 결과가 있지, 그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현장 속에서, 특히, 어, 어떤 지역에서는, 어, 고린도에서는 선교비가 하나도 없어서 평일날은 아르바이트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 또 서원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유럽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됐죠.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뜻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미래를 계획하지만 대부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서 또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어지면 순종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는데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또 3차 여행을 출발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이 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뭐 49년에서 52년 정도였다고 하고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7년 동안이었다고 해요. 오랜 시간 전도 여행을 하느라 육신이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도 여기에서 했고 2차 전도 여행도 또 3차에서도 이 지역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일꾼들을 또 세우고 또 제자로 세워서 본인이 빠져나가도 그 현장에 계속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현장들과 교회들을 돌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2차 전도의 마지막 때에 작별하여 이르되 21절에 보면 18장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권면만 하고 떠났던 거예요. 이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정복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무엇보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현장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잠깐 들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지나쳤던 현장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허락하셔서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우리의 소원했던 거, 중심에 담았던 계획들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돌아가면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남겨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18장 24절에 나오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미리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 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철학과 성경에 능했어요.
뭐 어느 정도의 복음도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어, 그런데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뭐 이것을 알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바울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겨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 이 아볼로를 또 복음으로 세우게 되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성경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할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에베소는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됐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좀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복음 학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에는 계획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을 잡지 못했던 일정, 유럽을 향한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목표로 삼았던 에베소도 결국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복음 학교가 되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시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바울이 복음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지나온 한 3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현장에서 두서없이 막 말씀을 증거했던 그 내용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영상 자료와 음성 자료와 교재로, 물론 교재는 한 17, 8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교재용과 사역자용으로 이제는 이것이 한 1100편이 넘는 영상 자료로 말씀 증거한 내용들이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거든요. 분명히 1, 2년 안에 AI가 본격화될 때 그 AI를 통해서 그 영상 자료들이 각 나라 말로 통번역이 되어져서 저의 음성으로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지면 그들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같은 분이 없다면 제가 그냥 영상 켜놓고 혼자 하겠습니까? 한두 번 하다 못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미래의 현장을 두고 그것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을 두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 서신의 대다수 14권의 서신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기록이 되어져서 각 교회에 보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을 기대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산업 현장에서 목표를 두고 그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과 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부러워하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안 돼요. 이 신앙은요, 아주 과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금욕적으로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어보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어려움을 순응해서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복음 운동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말이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해요.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생을 들였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최선의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말씀 심부름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어지지 않도록 자료화해서 남기는 것까지 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는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며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며 18장 18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서원도 금욕적으로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뭐 자세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그가 가는 전도자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했던 것 같아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왜 약속을 하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삼가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던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나하고는 달라.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간절히 서원하고 금욕적으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축복이라면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직업적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지만 형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있게 된 것이 정말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부단히 하나님의 뜻에 깨어서 기도하고 인도받았던 거예요. 부단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중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15절에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문을 발표하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이 바울팀을 핍박하고자 했을 때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그것을 거부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 거부는 그 갈리오 총독이 기독교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통치하는 행위 중에 하나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유익을 초대교회에 끼친 거예요. 그 총독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두고두고 그 지역에 판례가 된 겁니다. 핍박받을 때.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그런 노력이 갈리오 총독의 마음에 닿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도 전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 사도만큼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자.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하시겠지. 그것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그 믿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서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은혜를 구한 겁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 그런 일이 생기기가 어렵죠.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돈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이라면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힘들어도 견디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는 애완견을 돌보고 아껴주고 그런 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신경 쓰면서 관리하는 그런 수고하는 것보다 더 작은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노력이 진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견딜 때도 있어야 돼요. 마음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거는 위장이지 진짜 마음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끊어내야 되고 어떨 때는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머물러 있고 게을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주의 말씀 앞에서 연구해 보고 또 기도해 보고 할 수 있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라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찾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공짜로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 수고하고 그 수고의 결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한국의 명절이기 때문에 설 명절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쉬면 15일이 지나고 만나잖아요. 그 15일 동안 반달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서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그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머물러 있던 그것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꿈들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